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선택해야 하는 장면들, 이제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합 왕 때 이세벨과 아합과 또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갈려졌을 때 갈멜산 영적 전투의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는 자들과 이제 엘리야 선지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렇게 이제 일명 함께 1대1 맞짱을 뜨는 일명 그런 표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이제 한 사람 엘리야와의 목숨 건 전투가 이제 나눠지는 장면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백성들이 이제 주저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이제 이야기의 장면이 또 나옵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죠. 일명 중간지대라고 하면 검은색과 흑색을 흰색을 섞어가지고 이제 회색이 나오니까 일명 회색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 말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 뭔가 좀 안전한 선택하고 싶을 때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중간쯤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이쪽에도 세상에도 한 발, 이쪽에도 한 발 이렇게 들여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이 있을 때에 이제 빌라도와 같은 선택,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오고 어떠한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선택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선택했지만 빌라도 때의 그 선택과 유대인들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죠.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선택한 자리는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누리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그것을 순교의 피를 선택하는 자리였다라고 오늘날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순교와 또는 선교의 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그 희생과 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어찌하여 왕인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느냐 하고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울이 얘기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들 제가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철저히 편을 갈라요. 철저히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선택할 때에 자기 중심적 선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적인 이기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가 586장인가요? 보면 누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찬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나는 어느 편에 설 거냐. 그 찬송의 고백인데,
그것처럼 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찌 보면 좀 억울한 것이죠. 잘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참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율법상으로는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줘요. 그리고 또 무기 없는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 칼을 줘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제사장이면 그 당시 가장 지식인이요, 가장 리더십 있는 사람이 중심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히멜렉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왕은 이미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소문이 난 상태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지만 돕는 거예요. 떨면서 돕는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놉당의 제사장 일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요. 그에게 다윗이 해주는 말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도 쫓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잘 봐야 되는 게, 포기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결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영적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신이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앞에서 있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자꾸 자리로 가고, 부부가 뭐 싸우다 보니까 사냐 안 사냐로 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서로 토론을 해야지, 산다 안 산다로 가면 그 과정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의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힘을 얻는 자리에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하는 그 싸움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는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 원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 항상 인생은 우리를 어디로 미냐 하면 가장 절벽의 끝자리로 밀어요. 절벽의 끝자리로. 칼 끝자리.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칼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칼끝의 자리. 이제 조금만 1cm만 더 밀면 칼에 찔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나와 함께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담력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온 성경에서 그 레위 지파에, 특히 레위 지파가 그랬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자녀들 가운데 비느하스가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해요. 금송아지, 그때 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다 두려워가지고 그때 탈선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였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행할 때에, 그때에 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다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곧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길이기도 하고 헌신의 자리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칼끝까지 밀어놓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끝, 칼끝, 또 절벽 끝과 같은 위험한 자리가 결코 그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다윗이 넘어지고 성도의 길들이 결국 넘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아무리 쫓기더라도 잡히지 않는다. 아무리 위험한 고비를 만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 얘기들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의인이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의인은 고난이 참 많다. 고난이 참 많다. 그러나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에서 고난에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 또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도액을 지금 이제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능력과 세상의 권력과 방법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풍부한 것으로 자신의 든든한 뒷배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그 유명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그 얘기와 동일한 심상, 이미지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 스스로 그 물가에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물가로 옮겨서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어를 봐도 두 번의 수동이 들어가 있어요. 옮겨지고 심겨진 거예요. 거기에서 물가는 뭐예요? 물이 많다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만한 곳, 살 수 있는 곳, 잘 자라는 곳으로 그 나무를 옮기시고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복이 있는 것인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예요. 지금 푸른 나무가 되었다는 건 상록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른색이에요. 사시사철 생명을 누려요. 그건 뭐 인생의 겨울을 만나든 열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푸른 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정의해 주는 이야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요, 기름이 있는 인생이요, 생명이 있는 인생이고 사시사철 늘 푸른 생명력이 있는 나무와 같은 삶,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오늘 당할 또 문제, 또 앞으로 내가 당할 고난, 환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 수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는 생명 잃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엎드려지지도 않습니다. 7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안전한 길이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또 한 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성도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계속 지금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나눠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 학교를 보내시고 인생 학교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의인들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이 많다. 아예 그냥 말씀에 그렇게 명시하셨습니다.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을 거야. 고난이 많을 거야. 그러나 괜찮아.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쫓기더라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또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고 박예자 집사님 생각하시며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중보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